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 부엌에 대한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왕에게도 기업을 따로 줌으로써 그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포악을 행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들에게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들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자신도 백성들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백성들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왕의 역할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은 각 절기들을 총괄하여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제사장과 함께 직무를 감당했어요. 우리가 이 역대기나 열왕기서들을 보면 왕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더라, 왕들이 어떤 절기를 지켰더라, 이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장막절, 안식일과 초하루, 또 감사제와 상번제에서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왕들의 기업, 군주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문 16절을 보면 군주의 기업도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왕들이 종에게 그 기업을 선물로 주게 되었다 해도 희년이 되면 그게 군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군주라도 기업에 대한 기본 원칙은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몫이 있고 또 종들에게 준 것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들의 몫으로 왕들의 소유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더 힘이 있는 자들의 소유는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들의 소유는 마치 우리가 그냥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요. 아니 왕의 기업이라면 좀 빼앗아가지고 종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종들에게 줬는데 그걸 굳이 또 돌려받아? 왕들인데?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기업은 왕의 기업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들의 기업이 아들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왕이 힘으로 백성들을 약탈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혹여나 더 있는 사람, 더 가진 사람, 그들의 것은 좀 우리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약자에게로 나눠주는 것도 마땅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군주의 기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군주가 힘이 있다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것도 역시나 안 된다는 거죠. 이 4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자기 것이로. 예.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군주 역시 그들이 가진 힘으로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는 것은 그 맛인 거죠. 백성의 기업을 빼앗으면 결국 백성은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각 자기의 기업을 보호받지 못하면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결국 삶이 옆에 있는 삶들, 경계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의 소유도 내 소유가 귀한 것처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의 경계를 인정해 주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성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성전 부엌에 대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부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곳곳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성전 부엌을 보여주시며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거룩한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어떤 부엌의 기능이죠. 근데 다시 바깥들로 예스겔과 함께 하나님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뜰 네 구석을 보니까 그 구석에 또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구석마다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부엌은 이 성전에서 구석 중의 구석이에요. 그 구석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든지 구석진 곳, 제일 귀퉁이, 이런 곳은 항상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 구석진 곳은 보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려요? 범죄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5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억을 못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악한 일을 행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고기는 싫어하니까 아예 생고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엌이죠. 뜰의 내 귀퉁이에 더 들어가 있는 구석진 그곳 부엌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역의 마지막으로 데려오신 곳이 어디죠? 부엌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갈고리에 의해서 갈고리에 걸려서 가지고 가게 되는 취해지는 바로 그 부엌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엌도 거룩한 곳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엄숙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교회 다른 공간들, 외진 곳, 잘 보이지 않는 곳, 때로는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 그래서 시끌시끌한 그곳,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고 경건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요. 바로 그것도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이 구석진 곳, 외진 곳, 하지만 재물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삶이 있어야 될 그곳, 그것이 정말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부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넷들 귀퉁이 구석에 놓여있는 그 부엌도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부엌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려진 곳, 하지만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있고 드려져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놓여 있어야 될 바로 그 외진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부엌으로 성전의 그림을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